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세 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47절과 앞에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피곤하여 자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Rise, get up and let's go. 요사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늘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이런 말을 많이 한국말로 하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처절한 기도셨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본인이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본성, 자신의 품성을 어그러뜨리는 일인가.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게 참 여러 가지 마음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던 예수님께서는 세 번 기도하신 후에 이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확신하시고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결판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던 까닭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제자들과 함께 잡히러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이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4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등과 횃불을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동행하고 살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 횃불을 준비해라 라고 군인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갖고 가는 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지키려고 또 칼을 들고 싸울 줄 모르니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가져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준비를 끝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만나러 이렇게 나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48절 49절에도 보면 예수를 파는 자, 즉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에게 군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아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사실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만나 입을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입을 맞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표시였는데 오히려 그 요한복음 18장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굴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입맞춤 할 것도 없이 본인이 자신이 예수님임을 많은 군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를 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귀한 것, 좋은 것도 그가 행하면 값싸고 그리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유다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참으로 유다 지파 가장 대표적인 지파 아닙니까? 유다의 뜻이 뭐죠? praise,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유다였지만, 오늘날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면 우리 내 아들 유다라고 지을 거야, 이런 부모님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 저는 제 생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유다, 그가 그 이름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누구도 자식을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 순종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오히려 자기를 3년간 가르치고 인도해 주었던 선생님을 팔고 배반하는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유다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입맞춘다라는 말은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입맞추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의 시제 자체가 반복적으로, repeatedly,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 27장 6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는 돈궤에 돈을 훔쳐내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것 생각하고 쫓아다녔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판 이런 유다의 모습,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이 아니라 거짓된 순종, 결국 자신을 망치고 우리 선생님을 팔아먹는 배은망덕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출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이런 거짓된 순종에 비해서 우리 51절부터 보면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 병행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 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둘레 제자들도 그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칼로 싸울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50절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 보면 다락방에서,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다락방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칼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나와 같이 있어서 이런 것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잡히고 죽고 내가 가고 나면 이제는 칼을 사서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른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실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주님 주시는 수단을 사용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문자 그대로 이를 받아들이고,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That's enough,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적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가지고 적대적인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로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늘 좀 급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늘 보면 처음 나가서 모험하고 이런 모습들은 참 좋은데 어찌 보면 너무 성급하게 오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베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가만히 계신가? 침묵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시다라는 이런 생각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는 주님의 지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갖고 성급하게 칼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모세가 그러했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것을 보고 둘레를 살펴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뭔가 유대인을 위해서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그 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우리가 이 일을 그르치는 이 베드로의 성급한 순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2절 말씀 보면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뭔가 자신이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에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지금 12군단, 여러분 한 군단이면 그 당시 로마 군인 5,000명, 6,000명이 한 군단입니다. 그래서 12군단이면 한 6,000명의 천사들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 아니 6,000 천사가 아니라 사실 천사 한 명만 하나만 있어도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 모든 사람들을 콩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 능력을 안 쓴다. 너 베드로, 내가 지금 무력하게 가만히 있어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오늘 말씀 54절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잠잠히 힘없는 것처럼 있는 것이지 내가 절대 무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다 같이 예수님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둘레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명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둘레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헛소문 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저희는 그저 사랑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변호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변호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해받은 것,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하면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살인, 식인종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런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것은 그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내 살인이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니 마셔라, 이러면서 무슨 몸을 먹고 피를 마셔, 식인종들 아니야? 이런 헛소문이 그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지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둘이 옛날에 부부인 줄 알았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근희 형제님, 무슨 자매님, 부부끼리 형제 자매 그래? 형제 자매끼리 근친상간하네. 이런 헛소문이 그 당시 로마에 믿었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소문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묵묵히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결국은 그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오해받고 악성 루머가 돌 때 물론 한 번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막으려고 돌아다니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명성도 지켜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고 잡히셔서 죽는다면 이것은 내가 이제껏 예수님을 섬겨왔던 왕으로 되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패배와 같이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역경, 질병, 사실 이건 다 나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역경, 질병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 역경, 질병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3번이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패배와 같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물어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일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55절 한번 볼까요? 이런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잡히시지 않은 것,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의 타임 테이블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때, 어떤 순간이 아니라 어떤 그 예수님의 때, 이제는 본인이 잡히셔야 할 때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실 때 죽으시는 이런 때를 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정하신 때가 있는 까닭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된 이런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유다의 이런 거짓된 순종, 베드로의 성급한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이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유다와 같이 거짓된 순종을 하지는 않더라도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성급하게 내가 나의 일들을 막 이루어 나가려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진다면, 저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시한다면 저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시거나 행동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들하고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아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거짓된 순종, 베드로의 성급한 순종에 비해 늘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순종했던 이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칼이냐 잔이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칼과 잔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칼, 사람들을 치는 무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칼입니다. 내가 칼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무언가 하려 하는 이런 칼을 갖고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보통 성경에 나오는 잔, 컵은 suffering,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칼을 잡으시겠습니까?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주신 고난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 하는 혈기에 찬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애쓰셨던 그 예수님, 오히려 고난의 쓴 잔을 마셨던 예수님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잔이 다가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에 어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이런 파산,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떠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잔도 크리스찬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칼을 잡으시겠습니까? 힘들지만 고난의 잔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마디로 같이 한번 저희가 복창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신 고난 감사하고 내 뜻 아닌 주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잔을 피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역경, 어려움, 질병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이나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아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 4절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